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요셉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랑 관계도 맺지 않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에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나이가 든 네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도 지금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돼서 배가 많이 나왔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임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아멘 됐다 하고 천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갔고 그 즉시로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씨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편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편은 보니까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식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 각각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마리아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또 얼마나 배신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내 정식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이게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고소를 해서 마리아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살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조용히 이 문제를 덮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는지 19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미 속으로는 파혼을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마리아를 내가 고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발을 하지 않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고 요 일은 내가 조용히 처리하겠다. 왜 이 남편 요셉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은 아내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고 내가 파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낱낱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남편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앞길을 축복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희한하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거든요. 자, 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요셉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요셉도 죄를 짓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죄는 짓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 한 명이 기록되고 있지요.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나중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노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 했고 오늘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죄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자,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죄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이 아내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급하게 내가 결정 내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고소고발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조용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따로 조용히 만나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요셉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왔으니 당신은 파혼이다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요셉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을 닫고 때로는 오랜 시간 침묵하고 굉장히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 했으니 이 일을 의롭게 처리하려고 파혼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데 천사를 보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조용하게 처리하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내지 않고 내가 권면을 하든지 조용하게 처리하겠다 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가 임신하고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아내를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데려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조건은 뭐냐? 그 아내가 임신한 것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 임신한 씨앗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씨앗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임신이 된 것이니까 너는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한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개꿈인가,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될 텐데 요셉은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할까? 요셉이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성령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하시구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구나. 그러면 내 아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있구나.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요셉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20절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다.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 아니고 저 아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귀한 여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내를 데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낳도록 보호하고 인도를 해야 되겠다. 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무서워요. 아멘을 하지만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대통령보다 높은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를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보호해서 앞으로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서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되었습니다.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꿈에 나타난 이 천사의 말도 헷갈립니다. 이게 개꿈인지 뭔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우리가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분부대로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즉시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마리아를 데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남자와 관계 맺어서 지금 배가 불러서 임신한다는 그런 소문이 막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수군수군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해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남편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거를 잉태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는데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나중에 보니까 홍수 때 둥둥둥둥 떴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의 현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생각만 해도 뒷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뒷골이 땡깁니다. 마리아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남편이 같이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받아야 할 그 손가락질 당함을 남편 요셉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그 남편 요셉이 데려왔기 때문에 남편도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남편도 부정한 남편이 되어서 오해를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2살 밑으로 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추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왔지만 요셉은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데려왔지 믿지 않으면 데려왔겠습니까? 데려오면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얼마나 힘든 현실이 오는데 박해가 오고 도망 다녀야 되고 지금 수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죽음의 협박이 오게 되는데 요셉이 꽉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보는 것은 우리가 왜 보는 것입니까? 그 요셉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자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을 때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하듯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요셉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마리아도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임신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에 너무 여관반도 잡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리아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었고 요셉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사가 와서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아멘 아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도 깨닫고 순종하고 요셉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 지난주하고 오늘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리니 은혜를 받은 자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을 예배 시간에 덮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사로잡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나중에 순종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 시간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문제를 닥쳤을 때에 기도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복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를 하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까지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난합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성령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완전히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험천만한 일이 앞에 많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니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요셉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내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했을 때 요셉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목숨을 걸고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마리아야 요셉아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그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시느냐? 오늘 보니까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죄에서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전부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해 보십시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요. 앞으로도 죄 많이 지을 건데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 제물로 해서 어린 양으로 해서 다 씌워버렸어.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부활을 시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분은 성령을 안에 모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나중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아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다른 건 없다. 난 돈 없다. 명예 없다. 권세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거 너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진뱅이가 되어서 맨날 남에게 구걸하고 맨날 돈만 벌려고 그렇게 불 켜고 사는데 그 현실은 구걸하는 인생이요, 그는 절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베드로가 전해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구원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막 질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돈이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값어짓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자들 다 무릎 꿇습니다. 대통령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늘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했을 때에 참 힘들고 절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주인이 딱 오셔서 딱 마음에 오니까 평안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적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 때 내 영혼이 막 살아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내 마음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마리아를 바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 요셉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산다 했습니다. 동거, 부부간에 서로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성령님이 오신 걸 믿어지시는 분, 아멘.
아직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는 분은 아직 지금 이제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믿음이 떨어져서 저 바닥을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 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천하의 것 다 가져도 다 헛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